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남, 중생이란 말하죠. 이게 구원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오늘 성화란 이 말씀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이 성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화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성화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와 상관없다. 더 나아가면요,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이 없어요. 구원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또 이래 말해요. 우리는 전도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죄는 괜찮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다음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성화입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속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하나님이요, 소 잡고 양 잡고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한 마음,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이 없다면 다윗이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필요 없죠. 난 구원받았는데 죄 지으면 어때? 라고 끝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래 말합니다. 봐라, 다윗도 죄 짓는데 우리가 죄를 좀 지으면 어떻느냐?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요, 그 다윗이 지은 죄는 빼버려도 돼요. 되잖아요. 그냥 다윗이요, 잘한 것만 기록해도 돼요. 좋은 왕으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것을 기록했을까요? 아, 맞다. 다윗도 죄 지었으니까 우리도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면죄부를 주시려고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그러나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화는 거룩입니다. 거룩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거룩이란 뭐냐? 구별되다, 구분되다입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다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에베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 닮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고난과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심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란 이 교리, 이 말씀을요,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구원해 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녀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누리는 것. 만약에 성화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도 없습니다.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가 없으면요, 우리 신자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죄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 삶에 행복이 없죠. 늘 갈등과 고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진짜 구원받았는데 성화가 없다면 우리 삶은 불신자의 삶과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은요, 불신자의 삶이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성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 성화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틀린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양자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이제 그 다음에 성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성화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새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을 살아간다. 구별된 삶으로 간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 성화는요,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조금 바뀌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또요, 우리가요, 좀 더 윤리적이 되고, 또 우리 삶이 좀 더 깨끗해지고,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도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맞잖아요. 신자보다요,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윤리적인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삶이 성화냐? 성화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성화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 뭡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요,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게 언제냐?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때 성화가 끝납니다. 이 땅에서는요,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 성화를 우리가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만 주장하면, 봐라,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만 주장하면요, 뭐가 없어지느냐? 우리의 노력과 책임은 없어집니다. 우리 아무 거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르게도 말씀합니다. 다른 구절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구절이냐? 빌립보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지금은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뭡니까?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힘쓰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요, 성화죠, 그죠? 성화의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야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말씀을 사모해라. 두 가지 다 합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은 나에게 성화의 삶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의지와 결단과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다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요, 이제 결론적인데, 성화가 뭐냐? 성화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무엇이요? 우리의 전인격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강조가 다르죠. 이제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가톨릭은요, 믿음이란 단어를 없애버렸으니까. 오로지 뭐냐? 인간의 노력이니까. 그리고 이 신앙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바뀌어버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각 성당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놓고 섬기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다 주워놓고요, 그 앞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늘 가지고요, 저 바늘 위에,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얼마나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걸요,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뭐가 아니면 종교개혁입니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강조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요, 너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불신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도 안 하는 짓들을 목회자들이 하기 때문에 뭘 강조하느냐? 좀 제대로 살아라.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보면요, 저거 율법이다, 율법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 율법주의가 나오겠느냐 할 때요, 그것 때문에 더 못 사니까. 아니, 불신자보다 못하니까,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이게 틀렸지만, 강조가 틀렸지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전인격이 이걸 보고 성화라 합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할 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죠?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람으로부터 죄인이란 걸 받았고,
또 죄로 물든 우리의 죄성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이 두 가지 다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죠. 그 다음은요,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 본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둘 다가 있어야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는요,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람과의 관계, 외적인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거기서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요,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껴서 다 한 사람씩 다 갑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묻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예수님 뭐랍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 이게 있어야죠. 너의 죄 용서해 줄게. 가서요, 또 그 짓을 한다면? 아니죠.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았습니다. 성화의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성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조금 넘기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우리가요,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럼 닮아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에서 28절 우리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죄와 멀어지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분은 납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28절 보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자. 과거에 도둑질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난 도둑질을 끊어야지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뭐랍니까?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이게 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도둑놈이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아니고 도리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성도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다. 그리스도를 닮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31절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손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길 겁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예요. 우리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화평을 누려가는 게 뭐냐? 성화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되었습니다. 화목을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장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또 죄 가운데로 갈 거냐 이겁니다. 6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죄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깨어졌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3절 4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갔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또요, 돌이켜야 됩니다. 뭘요? 애굽의 우상 버려야 됩니다. 애굽의 그 흑암의 문화 버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애굽의 죄악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화목합니다. 죄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요, 싸워야 되겠습니다. 뭐냐?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요.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죄가 너를 지배하도록 그냥 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삶을 불의의 무기, 죄 짓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도구로 쓰라, 쓰임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뭡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육신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 죽었고 해방받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걸어가며 너가 육신에 연약하여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에 보면요.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4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 뭘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의 도구로 너희 자신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십시오. 과거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해놓고 바울은 뭘 하면요 이런 말합니다. 나도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과 옛날처럼 죄악된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앞에 말을 쓰지 말았어야죠. 23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 말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죄의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금식하고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전에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했어요.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싸워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만약에 적군이 왔습니다. 우리가 싸웠습니다. 싸워서 졌다면, 나라를 잃었다면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다. 싸워봤으니까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고 나라를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라를 찾아올 수가 없다. 왜요? 싸우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안 돼, 싸워보지 않고 성화가 가능하냐? 싸워야죠. 싸워서 졌어요. 아,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싸울 거야. 계속 싸워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안 싸우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불신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요,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신자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이거 주보 가지고요, 주보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이 메시지 있잖아요. 읽어보면요, 한 1, 2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메시지 읽고 뒤에 기도 제목을 천천히 읽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요, 조금만 하다 보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염려하러 가고 또 집을 나갑니다. 그죠? 그래 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보시면서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읽으세요. 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내가 급한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조금만 영적인 삶을 살아도 영적인 힘을 얻어요. 우리가요, 조금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서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하루에요, 한 번, 하루에 두 번, 하나님과 그 은혜의 시간, 영적인 시간 만드세요. 거기서 힘을 얻고 우리는요,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원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성화의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